성경 제 성경으로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 봅니다.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더 읽게 됐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신병원에서 이제 그 환자들을 장기간 치료한 후에 이제 병이 나으면 퇴원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환자의 병이 이게 정신병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점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잘 가려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웠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어느 그 지혜로운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아주 많은 효과를 봤대요.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있는 방에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놓고 물이 좀 흐르도록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환자에게 걸레를 주고 그 물을 닦으라 그렇게 시킨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치료가 좀 아직 덜 된 사람은 그 시키는 대로 걸레로 열심히 물만 닦고 있대요. 그런데 치료가 다 된 사람은 딱 보고 수도꼭지부터 잠그고 닦는답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다 확실히 다 나았는지 아직 덜 나았는지를 이렇게 분별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 지혜로운 방법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 현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예상치 못한 그런 현실들을 때로는 우리가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 원인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좀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앞서 그 예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그 원인, 물이 흐르면 왜 물이 흐르나를 먼저 그걸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 원인이 뭘까? 이 문제의 뿌리가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만 가지고 쫓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그 상황이 있을 때 이게 원인이 뭘까? 이 일이 왜 생겼는가? 그걸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 옛날에 중국의 그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 중국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마다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가 마시는 한 잔의 물이 거저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은 그게 그냥 내가 마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먼저 옛날 같으면 우물을 파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실 수가 있다.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기에는 내가 물 한 잔을 마실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많은 수고와 땀이 거기에 깃들여 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면 물 한 잔을 마신다.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도 한번 좀 이런 훈련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끼 식사를 하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그 한 끼 식사를 얻기까지 농사를 짓고 그 쌀이 밥이 되어서 지어져서 내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손길을 생각하며 먹는다면 아마 그 식사가 더 맛있지 않겠는가, 더 감격스럽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인을 생각하고 뿌리를 생각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그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돼야 된다. 오늘날 세상은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 사람이 얼만큼 가졌느냐로 자꾸 나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옛날보다 분명히 나아진 건 틀림이 없어요. 환경으로나 먹는 거나 모든 걸 볼 때 저 어릴 때 하고만 생각해도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뭘 얼만큼 가졌느냐로 사람들을 자꾸 평가의 기준을 삼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소유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해요. 생각을 해야만 그게 사람일 수가 있다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해요. 귀한 일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너무 사람을 지식으로만 또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만큼 행했느냐. 내가 아는 것을 얼만큼 행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디 위에다 집을 져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 그러나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져서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야 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나갈 수 있는데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는 걸 가지고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서 아는데 그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은 집을 온전히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행해야 된다.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 우리는 정말 아는 데만 그쳐 있는지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지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의과대학 교수가 담배는 몸에 해롭다 하는 이론을 담은 책을 열심히 썼답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그 환자들이 담배로 인해서 건강을 해쳤다고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쓰느라고 담배를 엄청 피웠어요.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 담배 열심히 피잖아요. 뭐 생각이 안 나면 또 한 대 피고. 그래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내고 나서 자기도 죽었어요. 폐암으로. 아이러니컬한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알면 뭐 합니까? 알면 뭐예요? 아는 대로 행하지를 않는데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리 무작정 많이 먹는 사람을 돼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돼지라는 그 신체는요. 돼지가 그렇게 막 무작정 먹는 것 같아도 그 위가 70% 80% 참 더 안 먹는답니다. 돼지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꼭 사람들이 그냥 많이 먹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글의 사자인 정글의 맹수 그 사자도요. 배부르면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있어도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거 있는데도 더 이렇게 둘러본다고. 더 가질 거 없나. 이게 아는 것보다 무엇을 행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근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행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무엇을 행했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사랑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자,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요. 성경에 분명히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다 희생했다 하더라도 한평생 수고했다가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수고하고 실천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것을 뭘로 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이 빠지면 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행동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수고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참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걸로 마지막 때 평가받습니다. 좀 미리 결론적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살았느냐, 우리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살았느냐 그걸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성경 모든 것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15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했다. 하나님도 우리를 늘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나 손주 키울 때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가 지 엄마 아빠 따라서 지금 한국에 갔어요. 한국하고 태국을 들렸다 오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만 지금 집에 남은 거예요. 저만 다 가고 아들네는 어제 돌아왔고. 근데 그랬어요. 야, 그 손주한테 소은아, 소은인데 이름이 할아버지 혼자 있어서 어떻게 하냐고 지가 걱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야 할아버지 혼자 있는데 너는 가지 마라. 할아버지랑 같이 있자. 그랬더니 애가 고민이 된 거예요. 나 한국에 가봐야 되는데 4살 됐거든요. 4살 가봐야 돼. 아 그래도 할아버지 혼자 있는데 너는 할아버지랑 같이 있자.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할아버지 그럼 사진 봐. 내 사진 보고 있어. 예. 가긴 가야 되겠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 우리가 덜 보고 싶어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서 그 대가로 우리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게 됐으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걸 잊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순간순간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불평은 없어지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먼저 부모가 주도적으로 자녀를 사랑했고 그 자녀가 커서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의 응답으로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더라. 나는 하나님과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랑받지 못했다면 태어날 수도 없고 사랑받지 못했다면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동물의 세계를 보면 태어나면서 바로 그냥 막 뛰어다녀요. 사람은 어디 그럽니까? 사람이 사랑구실을 하려면요 적어도 20년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20년 돼도 또 구실도 못해. 30년 되고 40년 그 정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제일 존귀한 피조물인데 왜 그러냐? 신체적으로는 그렇게 돌봄이 필요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가서 그 하는 일이 귀하단 말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요 태어나서 엄마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건 뭐냐? 영적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아무리 가장 위대한 으뜸의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그걸 통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해도 우리에게 또 없어서는 안 되겠냐? 하나님이 싫어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햇빛과 비와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데도 보면 그 사랑구실을 하려면 세월이 그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 사랑 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사랑받은 존재고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옆 사람은 잘 사랑 안 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알면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수평적으로 우리의 불쌍한 이웃을 모른 척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그 럭셔리 열병이 있대요. 럭셔리 열병. 이거는 뭐 실제적인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닌데 그 럭셔리 열병이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허영. 또 허영과 사치는 또 연관성이 있죠. 허영이 많은 사람이 또 사치도 많아요. 보세요. 옛날보다 분명히 우리가 더 이런 건강 조절도 잘 할 수 있고 생활도 나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자꾸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여러분 한국에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자가용 가진 사람 많지 않았어요. 어쩌다 있었어요. 어쩌다. 그죠? 지금 뭐 자가용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때만큼 행복합니까? 뭐 왜 그래요? 분명히 낮았는데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낮았는데 왜 그래요? 자꾸만 상대적인 가치에 흔들려서 그래요. 상대적인 가치에 흔들려서 그래요. 옛날에 밥 먹기조차 어려울 때는요. 라면 하나 밥 한 그릇 놓고도 참 행복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의 북한 사람들처럼. 그죠? 근데 지금은 더 나은 조건에서도 왜 행복하지 못하냐? 왜 자살률 1위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느냐? 옛날에 자동차 없을 때는 아유 고물 자동차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조그만 차 티코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근데 또 갖고 나면 자꾸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족을 못하고 또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미국은 뭐 전세라는 개념은 별로 없죠. 뭐 렌트 아니면 내 집인데 한국은 옛날에 월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 있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인데 월세 사는 사람은 아 전세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예? 목돈이 있어서 전세 놓고 좀 다달이 그거 페이면 신경 안 쓰고 살면 월세는 다달이 내야 되니까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살았으면 좋겠다고 또 전세 살면 조그만지라도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집 있으면 또 만족합니까? 아유 이 집이 구질구질하냐 좀 큰 집 좋은 집 좀 갔으면 좋겠다. 자꾸만 상대적인 그 가치 기준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요 기대치를 딱 끊어야 돼. 어디 가서 기대치를 다 끊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상대적인 그런 가치 기준으로 기대치를 갖고 살면 끝없이 그 사람은 한 번도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기는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락펠러도 기자가 질문했잖아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니까 당신은 이제 불만족이 없죠? 하고 자신 있게 물었더니 No. 너무 놀라면 아직도 원하는 게 있습니까? Yes. 뭡니까? 이들 모아. 조금 더 갖고 싶다는 거. 끝이 없어요.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끝이 없어요.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기대치는 요구는 원하는 건 끝이 없어요.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끝없는 갈증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면서도 무한한 원함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변하는 상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그런 기대치를 어서 딱 끊어버리라고요. 어서 끊을 겁니까? 오늘 결정합시다. 오늘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됐다. 옷 내가 현재 입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아멘. 우리 아미성교교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는 적어도 성도들이 그 정도 가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인도할 때 광야에서요 넘치게 주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만나 주셨어요. 만나. 정 고기 먹고 싶다면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그러나 안식일 전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매일 가서 아침에 이거 만나 걷어오는 게 만나라는 이름이 뭔지 압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뭐냐? 그게 만나예요. 이름의 뜻이. 이게 뭐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알턱이 있어요? 눈사람이 같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매일 가서 그걸 걷으니까 귀찮아. 그냥 잔뜩 가서 걷어놨어.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곰팡이 나는 거예요. 못 먹어. 여러분 은혜 한번 왕창 받아가지고 평생 살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곰팡이 나요. 그런 은혜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는.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가야 돼.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때 2배 거둔 건 안 썩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뭐라 해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외모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던 외식이에요. 항상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뭘 하든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다. 그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식으로 살면 절대 그 사람 잘못 안 됩니다. 그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무슨 뭐 욕심이 생기겠어요. 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첫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줬는데 뭘 더 아끼겠냐고. 우리가 더 못 받는 건 아직 그릇 준비가 안 돼서 더 못 받는 거예요. 아멘.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릇부터 깨끗하게 합시다. 받을 그릇부터 준비합시다. 그릇만 돼 있으면 주님이 막 넘치게 줘요. 근데 보여주려고 보니까 아직 그릇이 안 깨끗해.
여러분 더러운 그릇 설거지도 안 한 그릇에다가 맛있는 음식 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것이 아무리 금그릇이다 하더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다 음식 안 담아요. 그냥 나무 그릇이다 하더라도 깨끗하면 거기다 담아요. 우리의 역량과 능력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그런 배경 관계없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정결을 하면요, 거기에 알맞는 걸 항상 하나님이 담아주세요.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쓰임받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볼 때 우리 중심이 깨끗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대치를요, 어딘선가 다 끊어버려야 돼. 나 나름대로 절대적으로 다 끊어놓고 됐다, 이 정도면. 그 이상은 내가 안 바란다. 그 이상 내가 욕심 안 부린다. 이 정도로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나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기대치를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욕심에 끌려가게 돼요, 우리는. 그 육체의 성향이 그래요. 세상의 지금 가치관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면 항상 상대적인 빈곤. 옛날에는 자가용만 있어도 부자인데, 쌀밥만 먹어도 부자인데, 지금은 쌀밥 먹고 자가용 있어도 가난해. 왜? 나보다 더 부자가 많으니까. 난 저 사람에 비하면 너무 가난해.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실제 내게 부족한 게 아닌데.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허탈감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다. 과도한 욕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꾸만.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정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겁니까? 내가 아직도 욕심을 정리하지 못해서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사랑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걸 명령했어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계명. 근데 우리 사람들은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듯이 그 계명을 무겁게 생각해. 부담으로 느껴요. 계명.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늘 운전하고 다니는데 시그널이지, 신호등. 그거 귀찮은데 없애버릴까요?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빨간 신호등이 딱 막고 있어. 급해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좀 불편해도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 조금 이걸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육체 성향으로.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그걸 지킴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도 한번 말씀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제가 20년 전에 태국에 갔는데 그 방콕 시내 제일 복잡한데 아침에 그냥 차들이 광장에다 얽혀 있어요. 보니까 신호등이 없어. 그래가지고 서로 얽혀가지고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 가지도 못하고. 지금은 달라졌겠죠. 이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신호등이 없으니까. 질서예요, 이게. 우리 삶의 질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일이니까 쉬어라. 오늘은 쉬고 교회 가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거야. 이 쉬지 않고 일하면 죽거든요. 왜 쉬라 하겠을까? 쉬지 않고 일하면 죽어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병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어놓고 잘 아시기 때문에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날은 나를 만나고 내가 주는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게 나와 있는 거, 앉아 있는 것 같아도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로 좀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 복은 우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이 비밀을 몰라요. 이 예배. 우리 명절 때 뭐 시골에 있는 부모님 찾아가서 자녀들이 명절이라고 가서 크게 절하고 인사하고 부모 기뻐하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뭘 바래서가 아니에요. 나의 백성들이
나를 아버지로 알고 창조주로 알고 정해진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찬송과 경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실패해요.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져 가도 이 진리 원칙은 변하면 안 돼요. 자식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부모님한테 시때때로 안부 전화하고 때가 되면 가 찾아뵈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거 잃어버리면 인륜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관계가 깨져간단 말이에요. 우상 섬기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게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요 내게 명하는. 그죠? 13절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우리가 싫어할 이유가 뭐 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죠. 사랑해야죠. 근데 불편하게 여겨요. 계명을 받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오늘 안식일 주일날 교회 가면 이거 벌 받지. 그런 심정으로 나오신 분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이 날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한 날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와서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예? 이게 잔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정하신 날이니까 나를 위해 주신 날이라고.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막 이거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얽어매놨어요. 필요 없는 것까지. 안식일이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많은 걸 정해놓고 그거 하나 어기면 너 죄인이야.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걸 해라 하지 말라 할 때 자녀 괴롭히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행복과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힘들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은 너희들을 위해 있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을 받을까 봐 지키는 것도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 나를 위해 주신.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것만큼 내가 손해거든. 그 말씀의 원리가 그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 원하시는 게 뭐냐? 12절. 여기에 좀 관심을 좀 둬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 베르디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 있죠. 이 음악을 좀 아는 분은 거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 음악가 베르디와 로시니라는 또 유명한 작곡가 사이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베르디가 자기의 작품을 다 작곡을 해가지고 작곡을 해서 이제 그 오페라 연주를 처음에 하거든요. 초연 연주합니다. 그 연주를 쫙 끝냈어요. 연주 발표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청중들이 막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 또 그 사람의 또 작품이고. 그러니까 전부 기립박수를 보내고 막 요즘 말하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노래 잘하면 앙콜 하듯이 막 환호성을 보내, 칭찬을 보내.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베르디는요, 자기를 환호하는 청중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누굴 보고 있냐면 로시니를 보고 있어. 이 사람들의 환호성에는 별 관심이 없어. 뭐냐? 유명한 그 작곡가 로시니가 박수를 쳐주나 안 치나 그걸 보는 거야. 그 사람이 만족해하고 흐뭇해하고 박수 치면 자기 작품은 성공해요. 그러니까 그 음악 세계를 다 모르는 청중들,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더 깊이 모르는 그 사람들의 환호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작품을 정말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유명한 그 작곡가에다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박수 쳐주면 그 연주에는 성공해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바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사람에게만 있느냐, 사람보다 더 훨씬 위에 있는 하나님께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순간순간 잊어요. 자꾸만 보이는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흘러가는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젖어서 사는데, 다시 한번 이 베르디처럼 정말 나를 지우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나를 사랑하고 독생자까지 주시고 나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거기다 우선순위로, 좀 사람 앞에 덜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초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열심히 세상만 쫓아가고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난 너 잘 모르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우리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중요는 하겠지만 그것이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초점을 더 그 하나님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사랑하시는 그분께, 그분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모아서 산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더 건강해지지 않겠는가. 이게 사랑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초점으로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의식하고 사는 거. 사랑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연인끼리 보면 말이죠, 옷을 입는 거나 화장을 하는 거나 그런 걸 보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쪽에다 초점을 맞춰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 어느 집사님인데 다 이렇게 머리를 짧게 짰는데 그 사람은 유난히 머리를 길게 하고 다녀. 그래서 다 이렇게 머리 다 이렇게 쇼카트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늘 긴 머리 했더니 자기 남편이 긴 머리를 좋아한다는 거야. 이게 뭐 남들이 그걸 좋아하든 말도 자기 상관없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정말 의지할 것 없는 나그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 왜? 이스라엘 백성도 나그네 삶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가 우리 세상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광야 아닙니까? 어떤 때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느닷없는 이상한 걸 만나죠. 갑자기 뭐 소낙비도 오고 눈도 오고 뭐 이런 어떤 기후로 예를 든다면 뭐 예측도 않은 이런 일들이 광야예요, 광야. 어디서 맹수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결국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그 맹수가 와서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서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내 소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걸 나중에 잘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줬는데 또 그걸 자기는 지키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갔다가 집안이 낭패 보는 그런,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올라가죠. 성경 그 얘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 있지 않으면요 계속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원인이 뭐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원인을 생각하고 뿌리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건 없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삶은 없었던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해요. 그곳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쪽으로 오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인 모든 삶 속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원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원인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믿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응답을 원하시고 또 우리 또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바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귀중한 삶이고 또 그런 귀중한 생애를 더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며 상대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는지 원인을 발견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한 그런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에 오늘도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